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옛날에 강원도에 소금 장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첩첩산중 어느 마을 어귀에서 정자나무 아래에서 지게를 내려놓고 쉬고 있는데 그때 장기를 두던 노인들이 소금 장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을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데 이 마을에 글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당신이 조선 팔도를 다 다녔으니 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훈장 선생 한 분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소금 장수가 생각을 합니다. 산골 마을이라서 글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고생하면서 소금 장수 노릇하는 것보다 훈장 노릇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소금 장수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지나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사실은 글을 가르쳤는데 사정이 있어서 소금을 팔러 다닙니다. 내가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아주 잘 됐다고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숙소도 마련해 놓고 서당까지 다 지어서 글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한 10대 명 모였습니다. 이 무식한 소금 장수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서당은 책이 필요 없단다.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나무대, 아이들이 따라서 합니다. 대나무대, 소나무소, 아이들이 또 따라서 합니다. 소나무소, 담배담, 애들이 또 따라서 합니다. 담배담. 얘들아, 오늘은 이 세 가지만 가르칠 테니까 집에 가서 부지런히 연습하고 오너라. 아이들은 글 배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벌써 집에 가기도 전에 다 외워버립니다. 대나무대, 소나무소, 담배담 다 외우니까 전교생이 다 만점입니다. 그 이튿날 또 가르칩니다. 지게지, 갓갓, 하늘하. 오늘도 세 가지만 가르칠 테니 외우고 오너라. 이제는 그 산동네가 글공부 바람이 불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외치고 다닙니다. 대나무대, 소나무소, 하늘하.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게 됐다고 그 부모들이 날마다 고기며 떡이며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다. 온 동네가 책 없이도 글 읽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한 6개월 지나니까 이 소금 장수가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탈로가 나면 난 맞아 죽는다. 그래서 몰래 그 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한양에 올라가서 이제는 좋은 훈장 선생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그 동네 어르신들로 얘기를 들으면 온 동네가 훌륭한 선생을 만나서 글 공부 부밀었다는데 내가 가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도착해가지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얘들아, 그동안에 배운 거 한번 얘기 좀 해보렴. 대나무대, 참나무참, 하늘하. 이 훈장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에 그렇게 가르쳤던 훈장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게 글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자문을 내놓고 하늘천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하늘천이 뭐예요? 하늘 하자지. 고집을 부립니다. 안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훈장은 결국 그 동네를 떠나고 그 깊은 산골에서는 아직도 하늘하 대나무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말해줍니까? 배우기는 쉽고 또 좋은 대로 배웠는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지식입니다.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자기 방법으로 소나무소 대나무대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 간단한 공식, 말도 안 되는 간단한 공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다고 거기에다가 맞춥니다. 한 문제도 안 풀립니다. 한 문제도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험한 것이 뭐냐? 간단한 공식 몇 개 외워가지고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한 가지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면 숫자 푸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단순히 곱셈 뺄셈을 하는 거지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복잡한 문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별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빌립보서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디모데 전서 2장 15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다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분별하라. 정확하게 분별하라. 신앙생활을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걸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공식으로 만들어서 사는 것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공은 축복의 결과다. 이것을 아주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공은 축복의 결과다. 그러면 반대는 뭡니까? 실패는 신앙생활을 못한 결과다. 실패는 그 신앙생활에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실력이든지 아니면 사업이든지 어떤 거든지 잘 되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 결과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도 사업에 실패하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그러면 저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 저건 예수를 잘못 믿은 거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정반대인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성공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요. 실패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한없는 복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것은 성공이고 성공한 것은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잘 되면 무조건 옳은 것이다. 그래서 교회도 그런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대형 교회는 복받은 교회고 저 지하든지 2층, 3층 교회는 복받지 못한 교회다. 심지어 거기서 목회하는 목회자도 그렇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도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나 떠돌아다니는 그런 속담, 그런 격언, 그런 것을 기독교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많이 들어본 소리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성경 구절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 성경 구절 아닙니까? 스스로 돕는 자라는 뜻이 뭐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최선을 다한 자와 함께 하신다.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래서 애들 가르칠 때도 야,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너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느니? 너 갈 길이 뻔하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야. 최선을 다해.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또 진실이 통한다고 하죠. 내가 진실로 그렇게 노력을 했다. 진실로 해보려고 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여러분, 정말 그게 맞다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행하면 뭐든지 어디든지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세상 종교가 말하는 게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면 신이 우리를 돕는다. 그런 교리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 스스로를 도울 능력이 없는 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걸 가르치고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조건부가 많습니다. 얼마나 조건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줄 거다. 너 왜 이것도 안 하니 저것도 안 하니? 그러면 하나님이 너 돕겠느냐? 네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하는 거 네가 지금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해라. 자기 혼자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신방 가가지고 당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 내가 다 알아봤어. 당신 뭣도 안 하고 다 빠졌잖아. 다 떼어먹었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기만 믿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와서 복음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몇 개 공식 외워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야말로 소나무소, 대나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신비, 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답이 없고 길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 모압 땅에서 돌아오는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도,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룻도 답이 없고 길이 없이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두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그들을 찌신 겁니다. 아마 이 나오미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룻기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저 쓴물 나마라고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사실 이 나오미도 다 망해가지고 이민 갔던 모압 땅에서 이제 역이민을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자신들이 이런 처지가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는 것, 다 망가지고 이 실패한 것, 이것은 그의 인생의 실패라고 이 나오미는 그 순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가 허물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가졌던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원칙이 허물어진 겁니까? 신앙이 허물어진 겁니까? 이러면 하나님 이렇게 해줄 거다, 저러면 저렇게 해줄 거다, 그런 기대와 그런 공식이 허물어진 거지 하나님이 허물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허물어진 게 아닙니다. 느낌이 그럴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신앙관, 몇 가지의 공식이 안 맞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고난이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그는 평소에 가지고 있었어요. 나쁜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공식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제는 새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욥 자신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관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가졌던 신앙의 신념들이 여지없이 깨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는데도,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라고 확신했는데 어떤 것도 되지 않을 때 그동안에 내가 뭘 한 건가? 허공을 치고 다녔는가? 이런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돈을 겪었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의 답을 찾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내가 겪는 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다면 이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욥은 그의 영적인 수준이 이제는 껍질을 벗고 커지기 시작합니다. 시편 19편 67절 68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그런데 고난당하고 나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고난당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이 없을 때, 갈 길이 불분명할 때,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아니할 때, 그 순간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롯과 보아스의 얘기를 하면서 이들은 도대체 뭘 선택했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룻기로 돌아가서 이 오르바와 롯은 어린 나이가 되어가지고 과부가 됐습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답도 없고 길도 없는 길을 떠납니다. 두 며느리의 나이는 기껏해야 20살 남짓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마도 50대 초반 정도로 짐작이 됩니다. 과부 셋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대 사람이고 그리고 며느리는 모압 사람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이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젊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재혼하여 새로운 삶을 살거라. 그런데 이때의 롯이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전혀 지혜롭지 않은, 답이 없는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바보 같은 결정입니다. 손해보는 결정입니다.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시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입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갈수록 가관 아닙니까? 죽는 곳에서 나도 죽습니다. 도대체 롯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만일 이 롯의 친정, 그 모압에 있는 그 부모가 이런 롯을 보면서 야, 너 잘한다, 너 좋은 선택했다 그렇겠습니까?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롯을 가로막았을 겁니다. 결코 칭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못 떠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죽겠다고 결심하며 1장 16절 17절에 보면 따라갑니다. 자, 롯은 이미 자기 동족 모압과는 결별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나라,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롯은 자신이 어리석고 무능해서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시어머니 등에 얹혀가지고 살겠다고 지금 그런 생각 때문에 따르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시어머니를 당연히 떠나야죠. 도움이 안 되죠. 베들레헴에 가봐야 땅도 논도 없어요. 베들레헴에 가봐야 집 한 채도 없어요. 머물 거처도 없어요. 가면 고생이 훤합니다.
그러니 그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결정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결정입니까? 누가 이것을 환영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롯은 그 나오미를 따르기로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어머니에게 베풀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롯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3장 10절입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젊은 사람 만나서 네 살 길을 찾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보다도 오히려 이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고 힘든 이 베들레헴 땅에 와서 지금 현실적으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되는 이 절망적 상황에서도 그 헤세드의 사랑이 예전보다도 더 지금이 크도다. 보아스가 곁에서 롯을 관찰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 보아스가 사용하고 있는 이 헤세드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할 수 없는 사랑, 결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사랑, 이루게 하고야만 하는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 그런데 보아스는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사랑은 이 헤세드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네가 내린 결정이 오히려 더 처음보다도 네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그 사랑이 더하도다. 처음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든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또 내 부모 잘 섬기겠다고. 그러나 그 사랑이 얼만큼 갑니까? 그 사랑이 더하기보다는 나중에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롯은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길이 없을 때 선택한 사랑, 살아갈 방법이 없을 때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기로 한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하여 그는, 그 남편의 가문에 대한 사랑을 그는 끝까지 그 충성됨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롯이 답이 없을 때, 길이 없을 때, 그 절망적 상황에서 그가 결정한 것은 뭐냐? 바로 사랑하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힘들면 그것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힘들면 사랑하던 사람도 내어박혀 버립니다. 힘들면 언제 사랑했느냐고, 언제 그랬는가 싶도록 그를 떠나버립니다. 그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이 롯은 답이 없는 현실을 껴안고 헤세드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랑은 버리지 말자. 이 사랑은 포기하지 말자. 롯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갑절에 복을 줄 거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잘 될 거다. 여러분, 롯이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길이 없어도 그는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유력자,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 그 다음에 그의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는 성경에 나타난 많은 남자들 가운데도 거의 탑에 들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아주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문가에다가 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남자를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를 이어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자이기도 합니다. 이건 강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보아스는 기업을 부른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 더 충분히 주어가라고 배려를 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내어 쫓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납니다. 성경은 우연히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때에 가난한 사람이나 과부들이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그거나마 다 가져가 버린다면 그들은 살 길이 없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23장 또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마침 거기에 있다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롯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 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이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보아스는 그 롯이 선택한 것을 극도로 칭찬하고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롯을 보아스에게 보내서 청혼을 하도록 합니다. 그 장면은 롯기서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자는 그 자리에 롯을 보내서 나를 취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함으로 결국은 결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룻 기사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장면이 뭐겠습니까? 길이 없고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아스는 꼭 그 과부와 결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절박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손해보는 일입니다. 보아스가 조금이라도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면 그는 결코 룻을 그렇게 후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푼 것처럼 보아스는 이방 여자 롯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풉니다. 이 두 사람의 장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뭘 챙기고 약사빠른 계산에는 대단히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바로 그 후손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 없이 살아간다는 거 정말 답답하죠. 답답해요. 답을 찾아도 없으면 답답합니다. 앞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 모르고 걸어가는 길도 참 막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론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걸 해주면 넌 내게 뭘 줄래? 아니, 내가 준 것 이상으로 갚아야 돼.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보아스와 룻이 걸어갔던 길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욥기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실은 롯도 몰랐고요, 보아스도 몰랐습니다. 뭘 몰랐어요? 자신들의 손자가 다윗 왕이 될 줄을 몰랐어요. 롯과 보아스가 낳은 아이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놀랍죠? 다윗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는 그 일에 보아스와 롯이 쓰여지는 것 그들 자신도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헤세드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일, 이것은 바로 한 남자와 여자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성탄의 비밀, 이 숨겨놓은 롯과 보아스의 이 헤세드의 사랑, 이것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롯과 보아스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을 심으면 내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그 일을 씨앗으로 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롯과 보아스의 결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답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해나가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베푸는 것이다.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 헤세드를 베풀라고 이 땅에 주신 선물이 아닙니까? 이 고난의 때에, 이 답답한 때에 교회는 롯과 나오미가 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을 베푸는 가족으로 먼저 서로 실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이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마지막 보아스와 롯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처럼 하나님의 숨겨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사랑이 답입니다. 답이 없는 때를, 길이 없는 때를, 대책이 없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위축되고 이기적이 되어지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생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롯도 보아스도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먼저 실천하려고 했을 때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우리는 올해도 여전히 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답인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함께한 모든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